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과 5절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관원이란 말은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 이런 걸 모르느냐. 뭘 모르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딱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적인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것을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열심히 정말 생을 걸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까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무리를 걷기도 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병자들을 그냥 기도하는데 낫는단 말입니다. 빵 5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단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나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사실은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왜 이분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와서 사내들인 관원이니까 입은 옷이 달랐을 테죠. 사내들인 관원이라는 표시가 나는 옷을 입고 다녔을 테니까 사내들인 관원이 그렇다 할지라도 젊은 예수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창피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율법학자인데. 그리고 예수님보다 적어도 한 배로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 상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한 60대 노인네가 젊은 30대 청년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묻는단 말입니다. 율법학자고 사내들인 관원인데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심플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린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의 성취로 처녀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아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을 아는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됩니까? 아니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오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아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그 사람들의 인자를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내가 나를 따라오면서 내게서 본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고백을 한 거죠. 그죠? 그 3년 동안 베드로는 지가 무리를 걷기도 했잖아요. 그죠? 온갖 이적을 다 보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쫓아왔죠. 처자를 버리고요. 자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을 따라와서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가 보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베드로가 감감합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일을 하시겠는지,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아직도 베드로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미안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 일이 도대체 뭘까요? 메시아로 오신 일이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러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건져내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육신을 죽이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지요. 그 일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이라는 건 그건 거죠.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해결해 주고, 두 번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을 묶고 있는 원수의 세력을 결박해내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사는 인간에게 영을 선전해서 영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시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일이고, 메시아를 곧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그리거로 고쳐 말하면 그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메사야 곧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한이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이유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 생명이 성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걸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도적에게 속아가지고. 아담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 모두는 쫓겨난 에덴 바깥에서 났습니다. 그게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을 멸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죄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게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건 쉬운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성령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들, 그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특별한 제자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을 듣고 성경으로 이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 됐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걸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한 사람의 죄로, 아담 지은 죄로 왜 나한테 덮어 씌우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에덴 바깥에서 나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죄가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도적질해도 도적질이 죄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 도적질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드러내게 해서 본래 의롭게 창조된 인간이 죄인 된 이유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아담이 얼마만큼 위대한 인간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담을 같은 선상에 놨어요. 로마서. 물론 고린도전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조금 다른 걸로 바울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죠? 생명을 살리는 영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영,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습니다.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갔을 터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겁니다. 로마 7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게 써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가 될 리가 없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율법 자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그 10계명이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5장을 보면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귀를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몰고 가는 길이 육신으로 살아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네 욕심을 채우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죠. 로마 7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죽었다는 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오셔서 안 드러내 주셨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귀의 종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렇죠. 종교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에 합당한 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을 떠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은 뭐냐?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에게 선한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정직하게 잘 지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셔요. 7장 16절부터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 죄가 드러나니까 뭘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구나. 그런데 그걸 안 할 힘이 내게 있냔 말입니다. 그죠? 율법대로 살 힘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보셔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내가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이런 흠이 없는 자지만 내가 이 죄를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이기겠냔 말입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는 이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를,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겁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율법을 흠이 없도록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합니까?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단 말입니다. 그게 바른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율법을 지키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가 생각할 땐 이단이라고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려. 드디어 이제 복음에 대해 눈이 열린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이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로마서 8장에 이제 쭉 계속되죠. 영이 뭐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로로 됐다면 마귀의 종로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 8장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여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걸 대속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가 와서 아담이 죄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양 가죽을 지어 입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양 가죽이 우리를 자유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아담의 형상을 오셔서 아담의 형상을 그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더 남은 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내 속에 평안이 없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죠. 율법에 대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피를 안 흘렸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를 구속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8절을 보면 9장 22절부터 보십시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면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원수의 세력을 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을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죽지 않고는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책에도 뿌리고 그 사람에게도 뿌리고 했던 겁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가 뿌렸던 피는 양의 피고 염소의 피고 소의 피입니다. 그건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아담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 얘기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를 죽여야만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아담은 동일한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래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누구를 그러니까 붙잡고 있단 말입니까? 내 육신을요. 그걸 없애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죄를 자신의 육신에 담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 아담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그러고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죄가 해결됐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힘이 생긴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 말은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힘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그 불신앙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가 가진 생각을 바꿔주도록 얼마나 따라가야 되는지는 그죠? 성경은 보면 그렇습니다. 한 40년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힘이 사실은 잘 없죠. 그죠? 이게 조금 하면 뭐 할렐루야, 룰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서 진리로 자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만만하게 짧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죠? 적어도 10년 이상 성경을 면밀하게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게 돼서 말하자면 바울에게는 베드로나 이번 요한에게도 없었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 이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이 악령을 이기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11절을 보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과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세례 요한이 전하던 물세례하고 다른 세례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이 하는 세례의 얘기는 성령 세례에 가까운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묶어 놓은 것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보셔요. 우리의 옛사람 죄인은 죽었단 말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그 말이죠. 죄의 몸이미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새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롯기죠. 뭐죠? 롯기가 맞습니까? 그 뒤를 돌아보다 죽잖아요, 여자가. 그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살던 죄된 삶을 매일매일 버려야 합니다. 그게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명을 새롭게 누리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보면 압니다. 내가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 살 길을 열러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죠? 영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걸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꼭 거듭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삶이니.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해 주요 생명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성령을 누리는 기도.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본 바울이 조금 더 간편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았던 그 죄인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자리로 네가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죄인들의 세대를 본받아도 되겠어요? 예수님 그거 죽이려고 오셨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을 보면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안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그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는 이유지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도록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의 각오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각오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연하겠죠. 그죠? 그 죄인된 삶을 살고 그 죽어서 심판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 새 길을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을 가는 각오를 바울은 이렇게 밝혀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각오도 이와 같아야 될 겁니다.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내신 이 길,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을 찾아 누리는 복된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놓는 생명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